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일부가 훨씬 이제 많아지는 이제 추세가 되어서 어, 아침이 더 많이 보이고 저녁은 이제 좀 더 적어지는 스타일,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견고한 여리고성이 점령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사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의문점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순종의 결과, 그래서 승리한 그것이 여리고성의 승리였고 점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 연구 1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이제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고 이제 아이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이성 전투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 또 교훈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보에 5가지 문제가 있는데 5가지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진노하신 거죠. 자, 여호수아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구예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어떤 죄악이었을까요? 아간의 죄인데, 이 아간의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아간의 죄는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붙여준다. 너희 손에 내가 이제 여리고성을 다 붙여준다, 맡겨준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너희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 뭐하라 그랬어요? 손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손대지 말라 그런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손을 댄 거죠. 여기서 손을 댔다는 거는 이렇게 손을 댔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슬쩍 자기 것으로 가졌다는 게 여기서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십니다. 첫 열매 좋아하시고 첫 번째 아들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첫 아들은 내 거야, 맏아들 장자는 내 거야, 첫 열매는 나에게 바쳐야 돼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첫 열매 신앙이고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인 만큼, 가나안에 들어간 너희 첫 번째 성인 만큼 이 성은 하나님께 바쳐졌어.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건들지 마. 이건 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손댄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것을 손댈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손댈 때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라고 구별해 놨어요. 아, 이건 11조라고 띄어 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손대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고도 손댄 그런 경우도 혹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초절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또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순종이죠. 어떤 죄악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불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아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가졌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자기 것으로 취하였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취하였어요. 왜 그랬어요? 탐심이었다는 사실이죠. 경물생심 아십니까? 예, 경물생심이 된 거죠. 아마 아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돼 라고, 그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금이 번쩍번쩍하게 보이는 거죠. 은이 번쩍번쩍하게 막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뭐 명품 옷, 신할산 외투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죠. 뭐 그 옷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예. 와, 광야에 살다가, 그것도 광야 40년 살다가 금을 보지, 은을 보지, 거기다가 입어보지도 못했던 옷을 보지. 이야, 이 경물생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쩍 손을 댄 거죠. 우리는요, 물질에 아주 약해요. 우리는요, 돈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보는 순간 탐심이 작동해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작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있잖아요. 참 초대교회 일꾼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은혜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땅을 이제 내놓은 거죠. 땅을 바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땅을 바치겠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그건 믿음으로 한 거죠. 근데 땅을 바치고 땅을 볼 땐 땅이 뭐로 보여요? 그냥 흙으로 보여요. 땅이 흙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이 땅 이거 바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은 그냥 흙이에요. 근데 그걸 바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팔고 딱 받았는데 뭘 받은 거예요? 돈을 받은 거예요. 아니, 밭을 볼 때는 흙이었는데 근데 그게 뭐로 변한 거예요? 돈으로 변한 거예요. 돈을 보니까 어떤 게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땅을 볼 때는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돈으로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슬쩍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 슬쩍 얼마를 감추므로 인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온 거예요. 초대교회 비극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비극이 왔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어떻게 돼요? 물리치게 돼요. 근데 이 탐심은요, 우리를 꽉 파고들어요. 더더욱 언제 파고들어요? 돈이 보이면 탐심이 더 파고들어요. 물질이 보이고 돈이 보이면 탐심이 더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막 우리에게 작동하여 우리에게 타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 이거 물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에 먹히고 만다는 거죠. 탐심에 먹히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아간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야. 다 알아. 하나님께 바친 거야. 바친 거야. 그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뭐 번쩍번쩍 금을 보니까 그냥 어때요? 거기에 손을 대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탐심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 주님 뭐라 그래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죄악이었을까요? 불신앙이에요. 자, 불순종과 탐심 그리고 불신앙의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간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것도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 덥고 그렇게 춥고 그리고 농사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떨어져요. 그 만나를 주워 먹었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지켜주셔가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들을 지켜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식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죠. 예. 춥다 그러면 불기둥으로,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죠. 그게 은혜로 산다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보니까 막 금이 보이고 은이 보이고 막 옷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손댄 거잖아요. 왜 손댄 거예요? 지금까지는 살긴 살았는데 앞으로 살 것이 걱정이 된 거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책임져 주셨고 광야 40년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앞길이 불안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제는 어떻게 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땅에서 살아가려니까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금이 있네. 금 그래, 이거 챙겨놓으면 이거 아마 이 다음에 좀 잘 써먹을 것 같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뭐. 그리고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죠.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돈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셨건만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다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챙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분명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결국 아간의 이 불순종과 아간의 탐심과 그리고 아간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요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담 한 사람 문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다는 거죠. 한 사람의 문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우리 주님 한 분,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멸망될 수도 있는 그 길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고 나로 인하여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고넬료와 같이 그 고넬료의 믿음을 통하여 온 집안이 구원받는, 온 집안이 성령 받는, 온 집안이 은혜 받는 역사. 간수를 통하여, 빌립보 간수를 통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뭡니까? 자,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습니다. 2절이죠. 자,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보냈나요?
여리고에서.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베델 동편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 거기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냈다고요? 여리고에서 보냈어요. 이 여리고는 어느 장소예요? 바로 승리의 장소죠. 승리의 장소. 왜 보냈나요? 베델 동편 베다웬 옆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낸 이유는 정탐을 하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정탐꾼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성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정탐을 했죠. 그러니까 아이성도 정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교훈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느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급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급함. 여리고성을 정탐꾼을 보내고 하는 이런 일도 똑같이 있긴 했지만은요. 그러나 거긴 성급함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긴 성급함이 있어요. 이 성급함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의 승리,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 견고성이 무너진 그 승리를 만끽하면서 온 자신감, 그 자신감은 뭐예요? 결국은 교만이죠. 그 교만이 갖게 하는 성급함이 있다는 거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쉽게 점령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대단해 보였을까요? 그 자신감에서 오는, 그 교만에서 오는 성급함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뭔가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성급하기 쉬워요. 내가 뭔가 해냈어, 내가 뭔가 이루었어 라고 하는 그때, 우리는 그때 바로 실수하기 쉽고 그때 성급하기 쉽다니까요. 또 하나 느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내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도 늦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기다림이 없었어요. 성급했어요. 왜?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이 강한 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그 교만함의 성급함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성급함이니까 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내 방법을 쓴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언제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왜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급하니까 내 방법을 쓰는 거고요. 자만하니까 쓰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왜? 여리고성도 이겼잖아요. 여리고성도 무찔렀잖아요. 여리고성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교만이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점령, 이렇게 손쉽게 한 것을 마치 내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어때요? 교만해져요. 결국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했어도, 어떤 일을 해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됐어요? 이겼나요? 졌나요? 네, 졌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만 처음에 졌다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됐다? 졌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패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백성 중 3천 명쯤, 얼마쯤 올라갔어요? 3천 명쯤 올라갔어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3천 명쯤 올라갔다니까요. 3천 명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쳤어요. 그들이 오히려 도망쳤다니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 죽였어요? 36명쯤 쳐 죽였어요. 몇 명쯤 죽였어요? 36명. 저는 이것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36명 죽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 죽고 지금 도망치네. 손자봉법에 36개 아시나요? 36개가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자는 거예요. 1개, 2개, 3개 이런 게 있어요. 손자병법이에요. 뭐 적을 알고 나을 알면은 뭐 백전백승 뭐 이런 것도 뭐 있겠지요. 예. 근데 36개는 뭐예요? 모든 거 안 되니까 도망가자. 도망가는 거예요. 36명쯤 죽고 36개로 도망친 이스라엘이 되고 만 거죠.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내 방법으로 하니까, 성급하니까 결국은 36명이나 죽었고 36개로 도망쳤구나.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막 두렵게 된 거죠. 그 막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게 된 거죠. 36명이 죽고 지금 도망쳤거든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패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건 맞아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게 패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간의 죄 이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또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볼 여지가 또 있는 거죠.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자, 3절을 볼게요. 자, 3절을 볼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누가 돌아왔어요?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얼마쯤 올라가면 된다 그랬어요? 2, 3천 명. 2, 3천 명이 뭐예요? 2천 명에서 3천 명. 2천 명 가도 이깁니다. 3천 명 가면 완벽하게 이깁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작으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천 명만 가도 이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천 명 가면 와, 이건 뭐 완전 대승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몇 명 올라갔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요? 기억 못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건데. 4절에 보게 되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나왔네요. 백성 중 3천 명이 그대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천 명에서 2, 3천 명이라 그랬는데 그냥 이 정탐꾼이 보고한 것 중에 최고의 숫자를 보낸 거예요. 3천 명을 보낸 거예요. 그럼 2천 명 가도 이긴다 그랬는데 3천 명 갔으면 더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3천 명 최고의 숫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36명 죽고 36개로 도망쳐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의 원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건 착각이에요. 어떤 착각이었냐면 아이성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한 거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뭐 작은 고추가 뭐라 그래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래요. 여러분, 작은 고추, 청양고추 그 얼마나 작아요. 이웃까지 껌뭐 그냥 한 입에 먹겠네요. 한 입에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신이 번쩍 나죠. 온몸이 그냥 막 열이 나죠. 근데 큰 고추, 요즘 얼마나 큰 고추가 커요. 뭐 무슨 고추라 그러더라 뭐 이런 거. 난 그건 몰라 잘. 꽈리고추 같은 거. 큰 고추. 와사리 고추 뭐 그런 고추 뭐.
엄청 큰데도요, 그거는 그냥 한 입에 꿀꺽꿀꺽꿀꺽 먹어도요 하나도 안 매워요. 다 먹어요, 한 입에. 여러분,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크다고 또 얼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이성이 작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2~3천 명, 그중에 최고의 숫자를 보냈지만 어떻게 했어요? 깨지고 돌아왔어요. 도망쳐 왔다니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엄청난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 아주 강한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점령했잖아요. 아주 쉽게, 손쉽게 점령했잖아요. 손쉽게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이 온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착각이 온 거예요.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 아이성은 얕잡아 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큰 성도 물리치고 점령했는데 뭐 아이성 것까지 거 착각인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자신들의 능력입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입니까? 백성들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거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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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라 외치라 그 외친 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건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능력의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착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겼는데 뭐 그까짓 것쯤이야? 그렇게 얕잡아온 거죠. 그 착각이 벌써 패배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착각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되죠.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 엄청난 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창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 이게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골리앗은 자기 창을 믿죠. 자기 칼을 믿죠. 자기 힘을 믿죠. 얼마나 교만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막대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간 거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안 물었을까요? 교만해서 안 물은 거예요. 조금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잖아요. 아주 대단히 승리했잖아요. 엄청나게. 별로 힘도 안 썼는데 그냥 무너뜨리고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누가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교만함은 기도 안 해요. 교만함은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잘났는데 뭘 기도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해요? 내가 능력 있는데 뭘 기도해요? 뭐가 아쉬워요? 교만함은 기도 안 해요. 누가 기도해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는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겸손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그건 벌써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겸손하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교만한데, 내가 다 능력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자, 여호수아의 태도가 뭐냐인 거죠. 자, 여호수아의 태도가 뭐냐? 6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36개로 30명이 죽고 36개로 도망쳐온 그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어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지금 저물도록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태도예요. 이 여호수아의 태도의 첫 번째는 뭐였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거는요, 극도의 슬픔을 당할 때 옷을 찢어요. 극도의 슬픔의 모습이에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것도 역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을 형들이 다 찢어냈잖아요. 팔아먹고 옷 벗기고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양의 피를 말라가지고 아버지 갖고 왔잖아요. 아버지 이게 아들 건지 하면 요셉 건지 보세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자기가 주온 채색 옷이야. 거기에 바로 이 피가 묻어 있으니까 아이고 짐승에게 잡혀 먹었구나.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너무 그 아들에 대한 슬픔, 그 슬픔의 고통, 옷을 찢었다는 거죠.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극도의 슬픔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 옷을 찢는다는 건 또 하나 있어요. 극도의 슬픔일 것뿐만 아니라 회개의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게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유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옷만 찢어. 근데 옷은 찢긴 하는데 진짜 마음은 안 찢어. 찢는 척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엘 선지자가 야 너희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들이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있다는 거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36명이 죽었고 지금 36개월 도망쳐 왔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옷을 찢은 거지. 자, 여호수아의 두 번째 태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궤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 뒤집어 쓰고 궤 앞에 엎드려. 여기 궤가 뭐예요? 무슨 궤예요? 이게 법궤죠. 언약궤죠. 언약궤, 법궤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궤 앞에 엎드렸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것은 아주 귀하고 아주 좋은 자세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궤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성전의 제단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자세가 뭘까요? 여호수아 자세는요,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땅에. 궤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땅에 엎드려. 땅에. 여러분 땅에 엎드렸다는 게 뭡니까? 그건 낮아짐이에요.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는 거죠. 교만했어요. 순간 교만했어요. 여리고섬 정령했다고 큰 일을 이루었다고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성급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교만했던 그걸 지금 다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엎드려서 다 그 교만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과 승리가 내 것이었는가요? 아니에요. 내가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했잖아요. 순간 교만했던 것, 엎드림으로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죠.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땠나요? 네 번째는요, 회개는 오랫동안 되었어요. 그가 땅에 엎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엎드림이요, 언제까지 됐다 그랬어요? 저물 때까지. 저물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갖는 그 마음이, 그 회개의 마음이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찢지 말고,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라고 했던 것, 너희들 진실함으로 회개해 라고 했던 요의 선지자처럼 그것은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진실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의 호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사실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쪽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안 왔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 요단 저편에서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런 불평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러분 참 이래요. 어찌하여. 대체로 원망의 단어는 어찌하여로 많이 시작하죠. 어찌하여, 도대체 아니면 어찌하여,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지금 슬픔이 있어가지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요, 때로 절망의 순간에서는 원망이 나오기 쉬워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도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에 그때는 바로 이렇게 원망이 나오기 쉽다니까요. 근데요, 이 원망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찾기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에 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알기에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원망을 하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돌아섰으니, 그들에게 지금 매맞고 그들에게 30여 명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도망쳤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원망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이 기도의 이 구절은 참 놀라워요. 9절 말씀 보면요, 자, 9절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건 뭐예요? 이제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멋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어찌해야 될지를 묻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 일로 인하여서 주의 크신 이름, 주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크신 이름,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할례받지 못한 이 가나안 민족들로 인하여서 멸시받을까 봐 그거를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절망, 그 패배의 절망, 그러면서 원망의 오조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기도의 궁극적인 요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요지, 기도의 요지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정말 신실한 사람은요,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보다, 그 위기, 자기 자신의 위기, 절망의 위기, 그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으로,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